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집이라고 상상해 보라. 하나님이 그 집을 다시 짓기 위해 들어오신다. 처음엔 아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당신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배수관을 고치고 지붕에 물이 새지 않게 수리를 하신다. 당신은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에 놀라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그가 그 집을 부수기 시작하는데 정말 끔찍할 정도로 아프고 이해도 되지 않는다.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는 것인가? 그 이유는 그가 당신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집을 짓고 계시기 때문이다. 즉 여기에 새 건물을 짓고 저기에 바닥을 추가하고 탑을 쌓고 마당을 만드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꽤 괜찮은 오두막으로 지어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궁전을 세우고 계신 것이다. 그는 오셔서 직접 그 안에 살기를 원하신다. 삶이 힘들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진실 사이의 긴장감은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바르게 또 신앙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왜 저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슬픔이 찾아오는 걸까? 아니 내가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내려놓고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왜 내 삶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내 인생을 살피고 계시는 게 맞을까? 마치 내 집이 부서지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할 때면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나중에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 가는 것 자체에 회의감이 들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C.S. 루이스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오두막 정도로 그저 그렇게 쓰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궁전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과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지난주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에 온 사람들이 그 기적의 현장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더우면 이거 꺼주세요.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언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갑자기 엉뚱한 방향으로 일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뒀을까? 자신들은 고치지 못했던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고치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저 사람들이 고친 겁니다. 그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고쳤다 하는 사실이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예수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한 장본인들. 그런데 그 예수를 인정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인정하면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누렸던 모든 기득권들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3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하룻밤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감옥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면 어떤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밤을 지새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내 안위와 목숨 걱정하기보다는 왜 하필 지금 우리가 이때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 예루살렘의 분위기라면 제자들이 복음만 전하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할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는 못할 망정 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겁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밤새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들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기에 뜻밖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과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제자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복음의 역사가 멈췄습니까? 오늘 말씀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을지 몰라도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는 겁니다. 이겁니다. 왜 지금 우리가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왜 지금 내 삶에,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아무리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을 더 뜨겁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더 뜨겁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가기 전까지 했던 그의 설교를 통해서 몇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말합니까? 보면 남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러면 그 군중 속에 있는 사람 다 합치면 여자, 아이들까지 합치면 대략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1만 명의 사람들이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이때 예루살렘 성의 인구가 2만 5천에서 많으면 5만으로 추정하는데 만약에 2만 5천에서 5만 명이 예루살렘 성 이 사람들 중에 1만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성의 몇 퍼센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까? 누군가는 이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때 복음에 접수됐다. 복음에 접수됐다. 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궁전으로 만드셔서 부르시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크고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시길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길이 대로로 열리는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에는 고난도 있구나. 고난도 있구나. 저도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지금 이때 이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딱 정착하면 아주 잘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데려가십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예배 드립니다. 첫 번째 예배 처소를 떠나올 때도 그랬고 두 번째 예배 처소를 떠나올 때도 그랬고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잘 되는 걸 원치 않으시나? 왜 자리 잡을 만하면 왜 옮기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 한켠에 있는 겁니다. 어찌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다 느낍니다. 내 인생이 잘 되는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고난이 뒤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둘씩 고난을 헤쳐나가다 보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일하시고 아니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에 갇히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의 이 고난을 통하여 또 어떻게 일하실까?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로마로 향해 가던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때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고 위험했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 배의 상황이 어떠했다고 말합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 당시 항해에는 나침반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이 막혀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 풀어지겠지. 해결되겠지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성경 보면 오랫동안 먹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막연하게라도 가지고 있던 희망,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야, 살아날 거야 하는 소망도 점차 사라져 갑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가장 무서운 게 아니라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건 이 문제가 언젠가는 끝날 거란 소망과 희망이 사라질 때, 그때가 가장 무서울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소망과 희망이 사라져가는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말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밤에 나의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복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전해지고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의 결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울이 탄 배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넘어서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될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지나가면서 때로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길을 가면서 나를 감옥에 가두는 원수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결국에 우리는 로마로 가게 될 것이고, 결국에 복음은 어디에도 갇히지 않고 전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결처치가 새로운 예배 초소에서 또 한 번의 시작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작이 우리 물결처치 시즌2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형통으로도 일하시고 또 하나님은 고난으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이지 이미 물결처치가 지나오는 흔적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전파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5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나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의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갇히고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돼서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갑니다. 이들이 끌려간 이 공회는 어떤 곳인가? 71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재판소, 당시 유대사회 권력과 힘과 인맥 모든 것이 동원된 최고의 권력기구. 여기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71명의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 권력자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좀 있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로 끌려올 텐데 아마 저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손을 싹싹 빌며 이곳에 올 거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적당히 큰 소리 몇 번 치고 혼 좀 내면 여기서 이 일은 끝날 거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앞에 끌려온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들이 말합니다. 도대체 너희는 무슨 권세로, 아니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벌였느냐? 근데 그때 이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오늘 말씀 8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집사들과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될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보면 담지 않았지만 12절 보면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예수밖에는 다른 어디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러니까 쭉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공회 앞에 끌려온 베드로의 반응. 공회원들이 생각한 대로입니까? 반대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면 벌벌 떨기 마련인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너무나 당당합니다.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아주 여유롭게 담대하게 71명의 회원들 한 명 한 명 보면서 말하는 겁니다. 13절 보면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베드로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의 이름인데 당연히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 앞에 주눅이 들기는커녕 오히려 너무나도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71명의 회원들이 놀랐다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 누구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본래 이런 사람이었나? 이렇게 용기가 많은 사람이었나? 베드로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성경의 이곳이었습니다. 성경의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곳.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제사장의 어린 여종이 혹시 자기를 알아볼까 봐 두려워서 말도 안 하고 숨은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달라지게 했을까? 어떤 의사가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면서 지냈습니다. 그 마을의 추장 아들은 누가 봐도 매우 훌륭한 엘리트였습니다.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마치고 온 추장의 아들이 마을로 돌아오자 온 마을이 술렁거렸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누가 추장의 아들과 결혼할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을에는 남자가 청혼할 때 여자의 집에 암소를 끌고 가서 하는 것이 오랫동안 지켜오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처녀들은 결혼할 때 암소 한 마리나 많으면 암소 2마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그 추장의 아들이 결혼할 생각을 하고 청혼을 위한 차비를 차리고 집으로 향합니다. 그 행렬을 보니까 암소가 몇 마리였냐? 1마리, 2마리가 아니라 9마리였답니다. 9마리. 9마리의 암소를 끌고 갑니다. 모두가 주목했습니다. 과연 저 암소는 어느 집으로 갈까? 그런데 그 추장의 아들이 간 곳은 너무 의외였습니다. 그 집은 몹시 가난한 집에다가 청혼받은 처녀 역시 병약한 외모에 영 볼품없는 모습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 추장의 아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누군가는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유학 가다 보니 정신이 나갔나?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의사는 그곳을 떠났고 그 추장 아들과 그 처녀의 이야기도 어떻게 되었는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오랜 시간이 흘러 다시 그 마을에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 추장의 아들이 어느덧 추장이 됐습니다. 추장의 초대로 그 집에 방문한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인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예전에 그 볼품없는 여자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자신감 없고 초라한 아가씨가 아닌 당당하고 아름다운 데다가 영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하는 그야말로 멋진 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의사가 속으로 놀라워하고 있는데 추장이 눈치를 채고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때 암소 1마리면 충분히 혼인 승낙을 얻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청혼의 순간에 암소 몇 마리를 받았느냐가 한 여인에게 있어서 평생 자기 가치를 결정하는 일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평생 자신의 가치를 암소 1-2마리 값에 한정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제 아내를 무척 사랑했기 때문이죠. 처음에 아내는 9마리의 암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자신의 가치를 9마리의 암소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정말이지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내에게 공부하라거나 외모를 가꾸라는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한다고만 말했죠. 그런데도 아내는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멋진 여성이 되어 갔습니다. 자기보다 작고 연약한 여종이 두려울 만큼 약하고 겁이 많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바뀔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근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었는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외면하고 저주하고 배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품어주시고 오히려 이런 나에게 예수님의 양들을 맡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냥 말씀만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만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존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측량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베드로를 그리고 오늘 우리를 그 사랑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혹시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열등감 속에서 용기를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가치 있고 아름답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바로 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용기는 내가 가진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나의 존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아무리 겁을 주고 목숨을 위협해도 주눅들지 않고 목숨을 구걸하지 않으니 이 악한 원수들이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전병을 일으켰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봤던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트집을 잡으려고 해도 다른 처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들의 민심이, 백성의 편들이 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버렸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서 내보내고 나서 그 회원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회의합니다. 그리고 다시 불러다가 말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러면 우리도 더 이상 너희에게 뭐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잘 마무리된 겁니다. 생각만큼 힘들지도 않았고 이대로 감옥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옳았구나. 그냥 잠잡고 돌아가면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고자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증인이다. 증인. 그렇다면 증인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은 증인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증인이다.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확신한 사람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든지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이 있으면 누가 말하라고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해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이 교회를 오고 가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예배를 드리고서도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 복음에 대한 감격과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 삶으로 전하는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정작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 그리스도,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증인의 삶은커녕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 초소가 어디든지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는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줄 수 있는 증인된 교회로, 증인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